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정희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달도 다 가고 이제 한 달 정도 이 한 해도 남았습니다.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역사, 특별히 그 열왕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데요. 약 남쪽은 340년, 또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중에 남쪽의 이제 340년의 역사를 쭉 보면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12명의 왕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구스가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완전하게 그 노를 다 그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유다에게 징벌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나 이제 성전이나 또 모든 기물들 다 뺏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왕이 이제 아비야인데, 아비야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야는 그 북쪽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유다가 40만 명이고 또 북쪽의 여로보암은 8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왕이 아사 왕인데요. 이 아사 왕은 정말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은혜를 이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사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믿음으로 기도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사 왕 시대에 그 구스 이제 100만 대군이 침입해 옵니다. 이때 유다는 58만 명입니다. 그때 그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그 유명한 기도를 아사 왕이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스의 그 대군들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아사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입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일로 인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아사 왕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니 그 선지자를 감옥에 투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으로 이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한 39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발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그 글을 기록하고 있느냐? 아사 왕이 발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몇 년 후에 그가 이제 그 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죠. 그 여호사밧이 온 유대에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방백들을 모아서
이제 제사장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여호사밧 때도 이제 그 모압과 에돔과 또 이제 그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죠. 그럴 때 여호사밧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행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패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유명한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행하는 구원, 너희를 향한 구원을 너희는 서서 가만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여호사밧이 전쟁을 이제 하러 나가면서 대오를 벌이면서 그 앞에 성가대 노래하는 자의 그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한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감사함이 영원하시다. 이런 찬양을 할 때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호사밧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최대의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북쪽의 악한 왕 아합 왕의 딸과 사돈지간을 맺는 것이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일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왕래가 있었고 이 일로 이제 남쪽에 선한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경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책망을 받고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 이후에 또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일로 이제 인해서 아합과 연합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됐고 이 여호람은 자기의 그 왕이 된 후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경고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합니다.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중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이나 림나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여호람의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 한 사람 남겨놓고 블레셋이 다 그 여호람의 아들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막내 살아남았던 그 아하시아가 또 그 애갓집의 그 아람과 그 요람과 이제 연합을 하고 왕래하는 일로 인해서 예후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아달랴가 이제 그 요람의 이제 아내죠. 왕비 그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들, 그 자기의 손자들을 전부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왕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윗의 그 가문을 다 멸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그들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로 인해서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 그 가문이 가게가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이 되는데요. 그때 그 살아남은 자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7살
6년 동안 성전에 길렀다고 성경 표현하죠. 그래서 7년째 왕이 돼서 이제 그 아달 요아스는 40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잘 정치를 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인데요. 이 요아스가 40년 통치를 하는 가운데 나중에 가면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변절을 합니다. 놀랍게 변절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했던 그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요아스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참 비참하게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고 강성했던 나라지만 적은 숫자에게도 패하게 만든 아람 군대가 왔는데요. 그 아람의 적은 군대가 유다의 많은 군대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의 유다의 작은 군대가 그들의 그 대군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람의 적은 군대를 유다의 그 많은 군대가 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마샤는 또 좀 교만한 왕이죠.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또 원조를 청하고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은 용병 10만 명을 이렇게 이제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서 주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이 부분에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전쟁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나오고, 요담은 선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가 나오는데, 우시아는 52년 동안 왕이 되었죠. 그 우시아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을 동안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이제 행할 수 있는 성전의 제사를 왕이 되어서 자기가 집전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이제 별궁에서 지내게 되고 왕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 우시아의 이제 아들 아하스인데요. 이 아하스는 정말로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요담에 그 왕이 되어서 이제 요담 왕이 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모든 유다를 우상을 전부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 가증한 신들을 들여오고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아하스는요, 여호와를 떠나버리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모아서 부숴버렸고 성전 문을 닫는 그런 일을 이 아하스가 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의 왕들 200년에 걸쳐서 르호보암부터 아하스 왕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